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자막이 없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우리 찬양대 뒤에 보면 현수막에 붙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의미에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할렐루야. 이 표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안 보셨죠?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죠?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라는 표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올해의 우리 마산 3.1교회 표입니다. 뭐라고요? 모여서 흩어져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것이 오늘 3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뭐 하기 전에요?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이른 새벽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다른 뭐 볼일 보신 것이 아니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는데 새벽 기도가 자신이 없어서 나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에서 목사 사모가 되라고, 딱 자매는 보니까 목사 사모의 길을 가는 게 딱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새벽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저는 도저히 목사 사모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너무 그냥 막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은 울리고 일어나는 것은 힘들고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어떤 놈이 만든 것이 아니고. 현대인들은 야간형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전에 뭐 저녁 먹고 야간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뭐 일찍 주무시고 새벽 되면 일어나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요즘 현대인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TV를 보든 뭘 하든 밤 늦게까지 뭔가 할 수는 있겠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이 새벽형보다는 이 야간형으로
체질들이 막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사실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전날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도 4시만 되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시부터 해서. 저는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설교할 때는 또 이렇게 머리 좀 손질하고 넥타이 매고 이래 나오면 빨리 나와도 30분, 40분 돼야 도착하는데, 이미 4시가 되면 교회에 도착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날 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설교 사역을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셔요. 신방 가십니다. 신방 사역을 하셔요. 신방을 가서 좀 대접받고 쉬어야 되는데, 신방을 가서 그 집에 보니까 누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서 10병이 나가지고 지금 쿵쿵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또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말씀에 온 동네가 해가 저물어 가는, 이제 밤이 짙어지는, 어둠이 내리는 그 시간에 온 동네가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예수님 만나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나 지금 피곤해서 이제 사역 더 못한다, 내일 오시오, 그러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각색 각양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축사 사역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서 깨끗게 하는 이 사역을 밤 늦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이런 새벽부터 지금 밤 늦게까지 이 사역을 하고 나면, 여러분, 축사 사역이나 이게 기도 사역이 만만치 않거든요.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녹초가 돼서 그냥 다음날 아침은 푹 쉬어야 그 다음 또 낮에 사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녹초가 되어도, 사역에 지쳐서 홀아떨어져도, 이런 새벽 그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는 이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은 1시간만 주무셔도 우리 10시간 잠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며칠 정도 잠 한숨도 안 자도 끄떡없이 사역하고도 에너지가 펄펄 넘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셔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 때문에 허기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런 표현들을 말씀에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것을 다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 그렇게 사역하고 녹초가 되었다면 우리와 똑같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밤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처음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축복권도 장자에게 흘러가도록, 처음 태생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짐승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곡식 중에도 과일 중에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월사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달을 출발하면서 그 첫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이 뭡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 2018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눈을 떠서 첫 시간을 세수하고 흘레버떡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음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소중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일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멘토가 되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목사, 여름에 휴가 가는데 나는 여름에 그 더운 날 휴가 가서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그게 휴가냐? 더 고생하는 거지. 이 주에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원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최고의 휴가가 없다. 나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다. 부목사일 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따로 떼서 좀 휴가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근데 요즘 그래도 조금 아직 멀었죠. 그러나 조금 그 기도에 대한 맛을 조금 알아가니까, 조금 그 기도의 은혜를 조금 경험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우선순위였고 참된 안식이었고 즐거움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고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으로 기도에 접근을 하게 되면 늘 기도는 노동이고 힘겨움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의무감, 책임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우리 육신을 쳐서 의무감, 책임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의무감과 책임감인 동시에 놀라운 특권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책임감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때로는 와서 졸기도 하고 피곤한 눈을 비비고 힘겨운 가운데 와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이 기도가 의무감이 아니고 책임감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기도의 시간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이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녹초가 되도록 피곤해 지쳐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한다면 1시간, 2시간 통화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오는데 마산역에 새벽에 떨어진대요. 그럼 부모가, 야, 새벽에 이 엄마 아빠는 피곤하니까 자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택시 타고 오든지, 우리 집 대문 키 번호 알지? 네가 열어서 조용히 와서 그냥 자든지 해라.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말년 휴가쯤 나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오는 아들이 새벽 3시, 4시에 마산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마 그 부모가 잠 한숨 안 자고 맛있는 것 진딱 해놓고 마산역에 1시간 전에 나가서 아마 그 아들 기다릴걸요.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녹초가 돼도 그 아들 맞이하려고 마산역에 달려갈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면 힘듭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각오하고 한두 번 하다가 또 중단돼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녹초가 되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삶의 원동력을 얻는 시간으로 두었다면 우리가 그 주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다 잠자고 있는, 어둠이 깔려있는 그 고요한 시간,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전으로 걸어 나와 보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고요하게 머리를 한번 조아려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확정하여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경험이,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일어나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일어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우리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그 전날 그렇게 사역하고 나니까 동네에 소문이 막 다 퍼졌어요. 예수라는 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그러니까 그냥 옆 동네까지 말씀해 보면요,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께 머리를 밀고 한 번만 그냥 손만 이렇게 대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 제자들은 지금 환영받는 곳인데, 이곳이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 보내는 갈채를 보내는 곳인데 좀 이곳에 머물렀으면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있죠. 베나산에서도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가합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 저 마을로 내려가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온 동네가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경 따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갈대처럼 흔들려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 버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감정, 내 기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마친 이후에 지금 집 앞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마을에 가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 치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직장에서 나 아니면 안 돌아가. 그래서 나는 직장이 아주 핵심 요원이야. 여러분,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정작 우리 가족 중에 응급실에 갔다면, 여러분, 가족 응급실에 간 그것보다 직장일이 우선입니까? 나 없으면 직장 안 돌아가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알아서 내 가족 치료하겠지, 그냥 내팽개치고 그 일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병든 자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 일을 더 능력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능력 가운데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사역도 다 감당하셨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역도 있고 양육하는 사역도 있고 찬양하는 사역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보다 우리 개인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게 된다면 놓칠 수 없는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기도 하고 다른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면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 중단하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튜브를 던지고 사람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역입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빌리 선데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가?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 보게.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그리고 하루에 15분 성경을 꼭 읽도록 하게. 그리고 하루에 15분 자네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죠. 15분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15분 성경 읽는 거. 15분 뭐 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 내가 만난 예수님 누구에게든지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제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실천해 보죠. 빌리 선데이가 그날부터 하루 45분이죠. 세 가지 실천하는데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이 시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그분이 미국에 등장하기 전에 그 전 시대에 도덕적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려고, 나 한 사람 인생에 한번 성공해 보려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이거 그냥 묵묵히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영적 부흥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큰데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혹 그동안 새벽에 기도의 줄을 놔버렸던 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타면 됩니다. 이 파도를 거스러 버리면 빠져버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 피곤한 것, 여러분 피곤해서 피곤 풀려고 하루에 10시간 자보십시오. 피곤이 풀리던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면 10시간 자도 풀리지 않던 육체의 피곤이 날아가 버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던 온갖 어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이 마음과 생각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버리잖아요. 두 주먹에 불끈 힘이 주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도전하고픈 그러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우리가 자꾸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소홀하게 하고 자꾸 육체에 피곤하니까 좀 더 자야지, 아이고 오늘은 내가 녹초처럼 일했으니까 내일 새벽은 포기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잠들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힘 주실 거야. 하나님 깨워주실 거야.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찾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냥 그 자녀 그냥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성도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삶의 원동력입니다. 돈이 원동력이 아니고요, 인맥이 원동력이 아니고 내가 배운 실력이 원동력이 아니고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흩어져서 전도합시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3.1 운동을 선포합니다. 3.1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3.1 교회니까 3.1 운동. 3은 뭐죠? 올 한 해 세 사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자. 반응이 없으시네. 몇 사람 작정하자고요? 세 사람 작정해서 이름 뭐죠? 한 사람 등록시키자. 그냥 교회에 한번 이렇게 출석시키는 게 아니고 세 사람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한 사람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사주 교육 잘 받고 또 바나바 통해서 우리 교회 잘 적응하고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진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제자 되는 거기까지 일구어 나가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3.1 운동. 3은 뭐라고요? 세 사람 작정하는 것이고, 1은 뭐라고요? 한 사람 등록시키는 것, 제자 삼는 것. 3.1 운동을 힘있게 전개합시다. 제가 이럴 때마다 참 힘이 빠지네요. 우리 올 한 해 3.1 교회가 3.1 운동을 힘있게 전개합시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께서요 몇 배로 우리의 삶을 윤택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